지난주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저희 신지사님이 함께 와서 몇 주간 여름을 이제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인도네시아가 훨씬 더 여기보다 시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보다 훨씬 더운 지역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있던 때가 더 시원하다고 이야기할 만큼 저희가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을 따라서 대사관에 근무해서 수년째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감이 나는 그러한 날씨입니다. 지난주는 주 후반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예보로는 36도, 37도까지 갔지만 실제로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서 조금이라도 걸어보시거나 일하신 분들은 40도가 훨씬 넘는 체감 온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사막지대에 가보신 분들은 아주 폭염이 내리쬐는 사막에서 잘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이동해야 하는 사막과 같은 사막을 걷는 그러한 기분이었습니다. 시인 정호승 씨의 글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분이 10여 년 전에 몽골 남부에 있는 고비 사막, 여러분 잘 아시는 고비 사막에 갔을 때 일을 이렇게 적은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을 지나야 되는 여정이라서 사막을 지났는데 너무 더워서 지프차를 타고 사막을 지났는데 양쪽 문을 떼버렸답니다. 양쪽 문을 떼고 달릴 정도로 어려웠는데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고 또 도시락을 먹어야 되니까 지프 한쪽에 뒤에다가 좀 그늘을 치고 차양막을 치고 도시락을 먹는데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기절할 것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그 사막을 좀 지나서 저녁에 머무는 곳에 가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게 됐는데요. 고비 사막 이야기란 짧은 이렇게 우화 같은 글을 썼습니다. 원래 고비는 이제 사막지대인데 이제 시인이 상상력 가운데 글을 쓰는 거죠. 고비는 비가 많이 오는 곳이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고비가 신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이 비를 그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햇빛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고비가 하도 간절하게 신에게 간청했더니 신의 마음이 움직여서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신에게는 일종의 규칙이 있는데 인간에게 혹은 세상의 어떤 사물에게 소원을 들어주면 한 가지 대가를 좀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줬답니다. 내가 이 매일 해가 내리쬐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들어주면 하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다시는 비를 볼 수 없다고.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고비는 너무 오랫동안 햇볕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듣기로 했습니다. 신은 기도를 들어서 고비에게 햇볕을 내려줬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니까 물이 말라가고 점점 황폐한 곳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젠 좀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기도한 게 있어서 비는 내리지 않고 매일매일 햇볕만 내리쬐어서 결국은 지금과 같은 고비가 사막이 되었다 하는 짧은 글을 쓴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그 글을 짧게 쓰고 우화 같은 그 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살면서 언제나 나한테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된 인생의 어떤 소망 같습니다. 살면서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싫은 것, 내게 나쁜 것, 나한테 괴로운 것은 도무지 손대기도 싫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나에게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다고 느끼는 일만 일어나면 과연 내 인생이 내 몸과 마음과 내 영혼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건강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시편을 따라서 너무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기 쉽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로,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가 원하는 때에,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제가 원하는 규모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뭔가요?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한 곳으로, 시편 23편을 따라서 때를 따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좋은 것,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즐거운 일을 당신의 능력을 통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내가 하는 기도가 바로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이 순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누구나 갖고 있는 염원일 수 있지만, 종교적인 요구일 수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사막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평생 여러분이 내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 내 거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결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삶이란, 즉 신앙이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이란 나로부터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신앙이 있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 내게 즐거운 것, 내게 좋은 사람만 내 옆에 가득하다면 과연 내 인생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정말로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건강한 인생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 일종의 센스를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있도록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표준세번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고 보탤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햇볕이 내리쬐는 날도 주시지만 비가 쏟아지는 날도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즉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차라리 얘기하면 여러분의 운전대를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작년 금년에 새로 나온 차들은 오토크루즈 기능이 아주 정말 많이 발달해 있는데요. 좀 고속도로와 같이 차선이 분명하고 또 차선 변경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곳은 오토크루즈 기능을 하면 사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다닐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어를 바꾸는 수동 기어로 차를 배웠고, 또 아주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저희 아버님에게 운전 수업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오토크루즈를 켜놓고도 핸들에서 손을 뗄까요? 떼지 못할까요? 저는 거의 떼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토크루즈 기능을 켜고 먼 길을 다닐 때 차가 어려움을 겪은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비상시를 대비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 힘들고 어려워도 운전대를 잡을 때 한 손은 반드시 1시에서 2시 방향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브레이크를 잡을 수도 있고 좌나우로 차량을 좀 통제할 수 있다. 이걸 어릴 때부터 늘 말씀하셔서 그렇게 안 하면 저는 큰일 납니다. 죄의식도 있습니다. 오토크루즈 기능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 날로부터,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날로부터 하나님은 끝날까지,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줄 텐데 내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구나. 여전히 내 운전대를 붙잡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서 입으로는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에라이 놈아, 그러시겠죠. 운전대를 놔. 운전대를 놓고 얘기를 해야지. 네 맘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뭘 하나님의 뜻대로야. 저만 그런가요? 아니,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 한 주간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이유입니다. 우리가 서로 조금 재보면 도토리 키재기 하듯 조금 더 믿음 있게 살 수도 있고 없게 살 수도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심하시면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그 길을 조금 더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표준 기도문처럼 여러분이 적어보십시오.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햇볕이 필요한 때는 햇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가 필요한 때는 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필요한 때는 바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정말 힘이 드는 주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드는데 친구 앞에서 또 어린 자녀들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나 괜찮아, 뭐가 더 이 정도는 이겨야지, 이런 분 있을 줄 있습니다. 그분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는 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도무지 37도, 38도, 체감온도가 40도를 지나는데 힘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이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한 부분, 감각점이 망가져서 여러분 몸은 이미 크게 나빠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힘이 들면 힘이 들다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든 것을 나누어 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8월 달에 이렇게 결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8월 지나면 9월에는 좀 시원해질 테니까 나는 이번 달에 이렇게 결심한다. 이번 여름 너무 더우니까 나 교회 쉰다. 8월 첫 주부터 내주까지 쉬는 거예요. 아니, 저도 힘드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이번 여름 힘드니까 교회 50분 사람 오시고 싫은 사람은 저는 한 달 쉴 텐데 여러분도 쉬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 프로그램은 맡을 사람, 안 피곤한 사람, 우리 부목사 중에 팔팔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한 주일씩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좋으신가요? 다 좋죠. 같이 노는데요, 뭐. 아니요, 여러분 중에서 실제로는 놀고 싶은데 금세 표정이 바뀔 겁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왜 그래? 갈 때가 됐구만. 그만둬야 되겠구만. 그 교회 왜 그래? 문 닫을 때가 됐구만. 여러분,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놔두시고 싶은데 상대편이 쉰다고 그러면 믿음의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인정할 때 저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근데 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만 쉬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나는 신앙을 배울 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원칙에 대해서 쭉 설명할 때 2008년부터 시작해서 한 7년 단위로 신앙의 시리즈를 할 때 신앙의 원칙, 또 신앙의 목적, 그중에 신앙의 중심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은 굉장히 신령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같았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서 1장에서 초반부에 보는 것처럼 서로 싸우는 걸 즐겨했습니다. 서로 너는 게바파여, 너는 그리스도파여, 너는 바울파여 해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서로 간에 돈 문제로 소송을 걸릴 만큼 아주 복잡했습니다. 뭐 남녀 문제, 이성 문제로 교회가 쪼개질 만큼 시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규칙대로 산다고 착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일갈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아니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햇볕만 내리쬐는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자는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는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가? 영광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을 두 그룹으로 나눠보면 나로부터의 신앙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신앙이 있고, 이런 면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난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큼 계층이 다른 사람입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명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로부터의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가는데 나를 위해 나갑니다. 나로부터의 신앙생활은 예배에 참석하는데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의 신앙생활은 남을 돕는데 나를 위해 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나로부터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매일매일 전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나가서 전도지 주면서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는데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는가, 즉 나로부터의 신앙생활은 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교리적인 문제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아니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실 때 나를 돌아보시면, 좀 교회 다니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은 짜증나고 화내는 일이 있을 때, 혹은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로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중심축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광은 여러분들이 성서공회, 제가 자료를 권해드리는데 성서공회에 보시면 독일 성서공회에 펼쳐낸 사전을 따라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영광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무게를 주는 것, 그래서 명예로운 것, 또 그와 더불어서 힘도 주고 권위를 주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명예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즉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분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힘, 전능함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에는 그래서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런 말을 씁니다. 그 사람은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을 신중하게 하고 잘 지킨다는 뜻이죠. 그 사람은 평생을 처신할 때 무게 있게 처신하는 사람이에요. 자발맞거나 방정맞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겁다는 뜻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는 흔들림이 적다 혹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을 먹을 때에도 무엇을 마실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그 신실한 믿음에 흔들림이 적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무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게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그리스도인과 함께 일을 하고 또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강의하고 설교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근데 정말 무게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거나 만들어내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무게 있는 그리스도인을 누군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건 어떤 것인가요? 무엇을 하든지 좋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날씨로 하면 햇볕만 내리쬐는 날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비가 계속 오는 날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기억하지 않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크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합니다.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다고 토라에서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고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알고 있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을 하든지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여러분 자신을 좀 다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겁게 하는 것이고 흔들림 없이 하는 신앙의 중심과 삶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데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한 주를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